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만 특별히 허락된 꿈과 목표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나눠줄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합니다. 만약 내가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만약이라는 가정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피어나지 못한 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재능, 그리고 잠재력을 가슴속에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을 감동시킬 책이 있고 영혼을 울릴 노래가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사업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들을 이끌 리더십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자신은 다른 사람만큼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다시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등불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당신만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해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당신을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 보이고 벅차 보이는 상황으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을 택하고 당신의 은사를 다시 숨기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그 수업을 가르쳐야지, 자신감이 붙으면 내 사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중에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워하면서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1999년 저의 아버지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을 때 저는 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방송 제작을 담당하며 무대 뒤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 보이지 않는 곳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여러 번 저를 강단에 세우려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 잠시 감춰두신 재능과 기술, 잠재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교회를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지, 그들이 저를 좋아해 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운명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믿음과 용기와 능력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를 세상에 드러내기 직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은사를 계속 숨겨두도록 당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당신이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을 택하도록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내겠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면 됩니다. 모든 실패는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순탄할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의 수많은 실패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설령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들을 일깨우십시오. 오늘 하루를 최대한 의미 있게 사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판단하는 게 싫어요. 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가 정중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에 안주하든 새로운 도전을 하든 사람들은 어차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부정적인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런 말들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반대와 비판 없이는 당신의 운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지 않았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적들은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예비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당신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은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알지 못하며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낙담시키는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 안의 모든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강단에 설 수 없어. 바보처럼 보일 거야. 너는 훈련도 받지 않았잖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저에게는 제 은사를 숨겨야 할 수천 가지의 좋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경험도 없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떨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강단을 꽉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말해야 했습니다.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주님 안에서 강하다. 지금이 바로 너의 순간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나는 훈련받지 못했어. 와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변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 자신의 일부를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니 당신도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당신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당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발을 내딛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은사입니까? 당신의 본 모습입니까? 당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빛을 비출 때입니다. 당신의 미소를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십시오. 당신의 격려를 숨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글 쓰는 재능을 주셨다면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을 주셨다면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그 은사는 숨겨져 있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일까에 대해 사업가들이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틀림없이 수십억 달러의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풍부한 석유가 매장된 중동의 유전지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남아프리카도 중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 무덤들 속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꿈들, 결코 쓰이지 않은 책들, 불리지 않은 노래들이 묻혀 있습니다. 시작되지 못한 사업체들, 발명되지 못한 발명품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땅속에 묻히라고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꿈을 꺼내어 추구하고 가꾸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인생이 가져다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한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모든 노력을 쏟는다면 내년 이맘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한 가지를 찾아 그것에 탁월해지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나는 한 사업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3명의 종을 불러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약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는 온갖 변명거리를 생각해냈고 결국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믿음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삶을 사는 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주신 5달란트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엄한 분이신 줄 압니다. 저는 주인님이 주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숨겨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너는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고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종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당신이 1개를 가졌든 2개를 가졌든 5개를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을 묻고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땅히 두려움을 묻고 재능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보여주어야 할 것을 묻고 묻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불안감을 묻어버리십시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묻어버리십시오. 비평가들이 했던 말을 묻어버리고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은사는 마치 작은 도토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주신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작은 도토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양을 치며 내가 잘하는 것은 고작 이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들판에서 그 작은 재능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보다 2배나 큰 거인 골리앗과 마주 섰습니다. 다윗은 수천 번 연습했던 것처럼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넣고 던졌습니다.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은사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소년이 점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자 떡과 물고기는 불어나 5,000명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늘려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가난한 가문 출신이며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보시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녕, 나의 위대한 용사여, 이제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은사, 당신의 재능, 당신의 꿈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될 때입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묻지 말고 당신의 두려움을 묻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풀어놓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드온처럼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배가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만약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